특별해요. 당연히 특별한 건데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교회에 남아있는 것도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야. 복음이 생명이 없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도 한 고3 때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착한 아들로서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부터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복음과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에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조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복음을 발견하는 게 뭘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태준 형제가 말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착한 아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제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착한 아들인 것 같아요. 32살 때까지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한 채 교회에 남아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참 지독한 놈이야. 여기 진수 집사님 계시지만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한 채, 또 우리 문여정 집사님 계시지만 이 믿음의 여정을 알지 못한 채, 진수와 여정을 알지 못한 채 제가 교회에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복음의 진수를 알고 이 언약의 여정을 아는 상태에서 교회에 있으니까 목회자의 일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는 것. 목회자의 개념 자체가 달라졌어요. 목회자가 어떤 목사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직업처럼. 저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목사의 일은 세상에서 최고로 좋아. 이렇게 편하고 가벼울 수가 없어요. 이 옷이 가벼워. 내게 딱 맞아. 저는 이 목사의 옷이 저한테 딱 맞아요.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돼버려야 돼, 사람이. 짐이 아니에요, 모든 게. 행복이에요, 행복 그 자체. 감사 그 자체. 자,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 막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 우화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여동생이랑 같이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앞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분위기가 흉흉해. 그래서 보니까 그 내부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막 목사님 쫓아내고 막 난리가 나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우리 동네에서 어떤 교회 다녀볼까 하고 거기 나왔다가 그 분위기 속에서 한 달 정도 동생이랑 다니다가 나왔어요. 제가 어떤 저는 믿음으로써 이렇게 그것을 상처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 워낙에 그냥 착하고 성실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상처 안 받았는데, 그때 저에게 이런 게 있었죠. 교회는 너무나 포근한 곳이야,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고 넘어갔지만 애지간한 사람들은 상처받겠더라고. 거기 교회 왔다가 에이구 세상 조직만 못하겠네 하면서 막 욕하고 교회 믿음 가지려고 했다가 떠날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너무나 흉흉해, 분위기가. 자, 복음이 소화가 안 되고 복음의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으면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에 상처받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사람 싸움 같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전부 다. 목사와 장로 간에, 성도들 간에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존심 싸움할 수도 있고 또 자리 싸움할 수도 있고 돈을 움켜주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흐름과 역사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250만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죠? 근데 미성숙한 장로들과 지파장들과 성도들은 더 미숙해요. 우상숭배 해버려요. 막 홍해를 건넜는데 그 이후에 우상숭배 엄청 많이 합니다. 그 장로들이 그 진짜 힘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갖춰야 될 사람들이 막 못 들어간다고 원망불평하고 난리해요. 그때 성도들이
아유, 이놈의 교회 사람들만 보고 평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과 앞으로 치유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흐름이 있는데 그 사람 일면만 보고 그 교회를 판단한다고 해보세요.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거기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힘 있는 교회가 있고 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치유받지 못한 수많은 성도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 우리 황승민 하나를 딱 보고 아유, 황승민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안교회는 이 모양이구나. 만약에 황승민이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 들여다보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모양을 보고 특정한 한 사람의 어떤 삶의 한 단면을 보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그 단체나 그 교회 조직체를 평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참 시야가 좁아요. 제가 봤을 때 시야도 좁고 그릇도 우리가 작고 영적인 눈도 활짝 열리지 않아서 참 모르기가 쉽더라고요. 육신적인 것도 그래요. 제가 영국에서 7년간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영국 발음이라는 것은 진짜 촌스러운 건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tomatoes, 토마토는 tomatoes 이렇게 해줘야 되고 토마토 이렇게 하면 촌스러운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막상 영국에 갔더니 영국 영어가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더라고. 아프리카까지. 유럽 전체 사람들은 영국 영어만 써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영국 영어만 써. 그래갖고 자부심이 우리나라는 미국 영어권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 영어를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호주도 영국 영어식을 써요. 아, 내가 생각이 참 좁았구나. 그냥 사람들이 우물안 개구리여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 영어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기 기준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몰랐구나. 가서 되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를 배우고 그렇게 써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더 영어 잘한다고 그래. 영어 발음이 멋있다고 해. 외국인들 만나면. 근데 우리 생각에 육신적인 것도 이렇게 자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영국에 가서 뉴스를 딱 틀면은 유럽 지역에 있는 전역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뉴스로 나와요.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다 뉴스가 나와요. 그럼 내가 그걸 보면서 유럽 지역과 아프리카, 나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던 수많은 나라의 정치와 경제 얘기를 내가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좁게 살았구나. 그걸 7년간 매일 생각했어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참 나이가 들어도 세상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되게 좁은 거예요. 여러분, 눈을 활짝 열어라. 여러분, 눈을 활짝 열으세요. 영적인 시야, 육신적인 시야를 활짝 열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영적 세계를 보고 이 세상에서도 눌려있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게 활짝 열려야 돼요, 머리가. 분쟁의 이유는 뭐냐? 복음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는 상태로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죠. 양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겠죠. 염소는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계속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게 남아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양인데 거의 염소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인데 포장된 상태로 중직을 맡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거의 불신자 상태로 구원받았는데 거의 기질과 습성은 불신자 상태야. 근데 중책을 맡았어. 얼마나 다 어지럽어.
교회를 다 산으로 가게 만들어버려. 분쟁의 이유는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게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한마디로. 생명 있는 영적인 말로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 수준의 말, 사람 기준의 말이 난무하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로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진짜 교회가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 이거 외부에서 사람들이 딱 왔는데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있는 중직자들이 딱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한마디 말을 했는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딱 그런 중직자로 교회가 딱 세워져 있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자, 이 분쟁의 이유, 분쟁의 뿌리 중에서 가장 심한 게 뭐냐면 이 육신적인 말이긴 말인데, 율법주의적인,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말과 행동이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말과 행동. 옳고 그름이 사람 기준이야. 자,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율법주의는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고 살아있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율법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이 새로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율법적인 태도로 나한테 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신자로 어디 교회를 갔는데 상처받지 말라.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중책을 맡은 사람이 치유 안 돼가지고 거의 불신자 수준이야. 그 사람한테 상처받지 말라.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마세요. 그냥 가만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가? 그것을 딱 영의 눈을 딱 열고 그것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이 보일 겁니다. 제자들이. 올바른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소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버리지 않는 교회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올바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구나 딱 하면서, 나머지는 아직 치유받지 못해서 나한테 상처 줄 수도 있고 분란도 일으킬 수 있지만 심지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광야길에서 그 수많은 문제는 괜찮아요.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문제도 사용해서 사람을 연단하고 다듬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고 괜찮아요. 그런 거 아무리 있어도 언약을 잡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연단받아서 정금이 돼버려요. 정금.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교회와 믿음에 관한, 신앙생활에 관한 것을 정리해버리라 오늘 다. 이렇구나.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생긴다니까요. 뭐가 많이 생기냐면 선민의식. 우리만 맞아. 유대인들이 우리만 맞아.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사람의 전통을 앞세웁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모세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할례하라고 한 것처럼 저들도 할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딱 되잖아요. 근데 할례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예한교회의 시계 훈련대로만 무조건 따라와야 돼. 그건 비슷한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식의 훈련 안 받으면 내가 인정 안 해주겠어.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든 말든 내 방식대로 지금 이 훈련에 따라오지 않아? 인정 안 해줄 거야. 네 믿음 안 내줘. 너 복음 아니야? 이런 거.
이거 진짜 못된 거예요, 못된 거. 못된 거예요, 이게. 이런 거 하지 말라.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찌꺼기 같이 남아져 있는 사람 오늘 딱 버리라. 그것은 그릇을 스스로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스스로 좁게. 어떤 배경과 어떤 신앙생활과 과거에 어떤 것을 겪었어도 딱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만들어야 돼. 어떠한 배경을 가진, 어떠한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도 딱 안아줄 수 있는 내 생각 사고방식의 틀이 사람들을 엄청 쥐어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진짜 아셨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보다 소속감을 강조해요. 소속감.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모세 지도자, 우리 지도자가 준 그거 율례, 우리 지도자의 스타일, 그 사람이 생명을 진짜 가졌건 말건 상관 안 하고 우리 지도자의 스타일, 우리 방식, 복음 가진 자의 율법주의. 스스로 그릇을 좁게 만든다. 스스로.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게 돼. 자,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에 진짜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교회는 세상 조직과 정말 완전 달라요. 세상 조직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조직은 권력, 회사 같은데 권력, 돈 중심, 이익 중심으로 움직여요, 항상. 그래서 세상에서는 시키는 대로 딱 이렇게 위에서 시키는데 그 권위가 돌아가는 게 완전히 달라. 교회하고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머리가 그리스도인가?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교회는. 저는 지금은 이게 진짜 이해가 가.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체라고 그랬거든요. 지체. 우리가 몸. 우리들 성도들. 세상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람은 아까도 복음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쫓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두 명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지만 예수님 주변에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병자와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 무리들이 드글드글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정 속에 진짜 아직 덜 됐지만 제자들을 세워 나갔잖아요.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수많은 2만, 5만 명 막 따라다니는데 교회가 딱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건물도 중요하니까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영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한 그 소수의 무리들이 딱 함께 되어 있는 거기가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위한 소수의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제자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쫙. 그리고 아직은 주님과 관계가 멀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처럼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건물에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란 것은 진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딱 그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 그럼 그 교회 살아 있어요. 사람들이 무리를 보고 평가하든 말건 어떠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소수라도 모임이 있다 그럼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는 지금 생명의 구심점을 하는 데서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무브먼트를 일으키실 준비가 돼버린 거 거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 있죠. 우리 교회는 강력한 제자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제가 어디 가도 뒤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 전주 지역에서 나와봐라 한번 청년들. 우리 교회같이 강력한 제자들이 있는 교회 나와봐라 한번 족구 차자. 한번 같이 교제하자. 진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어서 꿈틀대는 교회. 누가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라니까요. 분쟁이 교회에서 일어나도 잠재워져 버립니다. 이 사람들 힘을 못 써요. 난리 치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잠재워져 버려요. 제자들이 딱 있으면. 제자들은 말을 한 바로 안 하거든. 그 사람도 죽이지 않아. 딱 살려줘 버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딱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눈빛만 봐도 딱 통하는. 막 뭐를 뭐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우리 청년팀이나 제가 딱 눈빛만 봐도 제 마음을 이해하고 딱 움직여주고. 별로 설명 안 해도 되죠.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헌신을 하는 팀들이 있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미치고 좀 시간도 없고 하는데 딱 움직여주는 팀들이 여기도 있고. 아, 진짜 살아서 교회는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적인 헌신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딱 움직이는. 제가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보고 우리 중직자들 중요하신 분들 보면서 야, 진짜 너무 멋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고 어려움을 통과할수록 그분들의 심령이 더 심지가 굳건한 자로 돼 있는 걸 제가 딱 확인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심지가 더 굳건해지지? 풍파가 하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더 심지가 굳건해지네? 제가 어른들한테도 보거든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더 변해 가시더라고요. 와, 진짜 멋있다. 올바른 영적 리더십을 가진 팀이 소수여도 딱 이끌어가면서 나머지는 치유받으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에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런 사람들, 다윗의 왕국에서는 다윗과 30용사, 요압과 압살롬과 시므이 이런 사람들이 다 난리를 쳐도 상관이 없었어요. 자, 결론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 되지 마십시오. 이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돼. 진짜 생명이 있으면 상처받지 않아요. 첫 번째. 엘리 제사장 그 아들 둘이 헌금 훔치고 하나님 음성은 하나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 주신 영감이 없는 제사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이 그 아래서 상처받지 않아요.
사무엘이 거기서 아이고 저 목사 아들들 맨날 헌금 훔쳐먹고 있네 하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거 얘기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실 음성을 듣고 딱 움직이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아요. 사람들 뭐 합니까? 맨날 교회에서 문제 있으면 누가 뭔 잘못했네 막 원망 불평하면서 맨날 교회가 이 모양이야 막 맨날 그런 말만 하고 다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 사울왕이 막 나라 마음대로 해요.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윗이 아이고 사울왕 저거 왜 그래 막 이런 말 안 해요. 든든하게 가만히 있어. 그것에 맨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미성숙자. 맨날 자기가 입으로 그 말을 하고 여집 가서 저집 가서 그 말만 하고 다니는 비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허다한 허물을 덮고 미성숙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는. 옆에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교회 친구들, 여러분들 학교 가면 얘가 진짜 교회 다닌 친구들 진짜 많잖아. 교회 다닌 친구들 막 80, 90%야.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어.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세상 문화에 쩔어 있어. 근데 거기에 같이 방황하지 않아, 이 친구들은. 딱 뜻을 정해버려. PC방에서 12시간씩 살고 있는데 안 가버려. 우리 태준 형제가 미션스쿨을 나왔잖아요. 미션스쿨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영생고등학교 1000명이야. 근데 우리 태준 형제가 미안합니다. 자꾸 PC방돌이야. PC방돌이. PC방에 엄마가 찾으러 와. 그러면은 숨는 데가 있어. 딱 안 걸리고 엄마 간 다음에 살짝 나와가지고 다시 라면 먹으면서 막 1등이죠. 1등. 근데 우리 예배 드리면 항상 핸드폰만 하고 집중도 안 하고. 근데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늘 딱 복음 전했잖아요. 엄마한테 전화 왔어, 저한테. 교회 한참 열심히 다닌 지 2년 정도 됐는데 어머니가 딱 전화가 왔어요. 내가 교회에서 전화를 딱 받더니 목사님, 우리 태준이가 정말 교회에 있는 거 맞나요? 저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디 다른 데 새에서 PC방 같은 데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말은 태준이한테는 하지 마시고요.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진짜 다른 데 안 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마음이 정해진 지 1년 이상 넘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평생에 속이고만 살아가지고 엄마가 못 믿어. 평생에 계속 그 거짓말하고 속이고 딴 데가 있고 말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마음을 정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엄마가 못 믿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전화 받고 태준이한테 말해줬죠. 태준아, 너 진짜 지독하게 말 안 들었는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엄마가 못 믿냐. 그래서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죠. 뭡니까? 주변에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 다니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한 20명 정도 애들이, 영생고 아이들.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전하면 목사님 말은 알아듣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저는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로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정확히 저한테 말해줘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중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태준 형제처럼. 전부 다 그 상태에 있어요. 1000명이. 근데 거기에서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태준 형제가. 4년 동안 가서 전했는데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조금 나오더라고. 같은 집에서 같은 아버지가 언약을 다 전달해 줬어요. 요셉의 집.
야곱이 진짜 성령 충만해서 아들들한테 다 잘 전해줬는데 같은 형제야.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수님 믿는 형제야. 근데 형들은 전부 다 자기 갈 길을 가. 요셉만 딱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세요.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한국은 특별히 엄청나게 교회가 많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전주에 정말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럼 10명 중에 막 8명 손 들어요. 막 초등학생들. 근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냐? 저는 속하지 않은 채로 30살 때까지 살았다. 자, 그래서 진짜 생명이 있으면 자신만의 언약의 여정을 인도받게 돼 있고, 진짜 생명이 있으면 복음의 진수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진짜 찾아서 반드시 열매 맺는 자가 되세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 자신이. 그러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 거예요. 내가 딱 인도받는 한 명 있잖아요. 너무나 주변 가족들 더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마음과 생각의 힘, 육신의 질병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항상 마음, 생각, 정신, 감정과 몸까지 치유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안 무너져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성취되고 죽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갑자기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갑자기 우연한 사고가 나서 다음 주에 죽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연한 사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저는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우연히 థీම්파크 이런 데서 롤러코스터 타다가 계속 죽는 막 그런 공포 영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 보고 나면은 문 하나 닫을 때도 막 조심해 내가. 나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수년 내에 우연을 가장한 사고로도 안 죽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요.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절대로 잊지 마시라. 이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보는 확실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진짜 복음 가진 자, 생명 가진 자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